오늘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은 그 10개의 구절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공유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왜 그랬을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좋아할 수밖에 없는,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믿는 자들은 이 전쟁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위로하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준 그 은혜,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책임감이 없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항상 우리는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뭐라고 물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럼 대답을 잘해요. 책임감 있는 사람 돼야죠. 나에 대해서 말하면 대답을 잘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대답을 잘해요. 마땅히 책임감 있는 사람이 돼야죠. 맞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더 책임감이 있는, 책임감이 강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셨고 또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물론 쉽게 얘기하면 내게 주어진 어떤 임무, 내게 주어진 어떤 의무, 내게 주어진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책임감에는 그런 책임감 이전에 보다 더 근본적인 책임감이 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책임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책임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의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책임이라는 말은 영어로 responsibility라는 단어예요. 책임감, responsibility, 책임. 그런데 이 responsibility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하나는 response, 반응한다. 두 번째는 ability, 능력. 그러므로 이 책임감, responsibility라는 단어는 반응하는 능력이라는 그런 뜻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책임감은 뭘 말하는가?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일에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다 반응하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것도 반응이죠. 밟으니까 꿈틀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만 하면 그것이 책임감인가? 그렇진 않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하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어떤 일에 반응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사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처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왜 전쟁을 일으키실까? 하나님이 왜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사람들 죽게 만들까? 이런 반응이 아니고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실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 비슷하죠. 뭐 어쩔 때는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어쩔 때는 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만 길게 보면요,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비슷비슷해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횟수와 나쁜 일이 일어나는 횟수도 일평생을 다 두고 보면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길이는 어때요? 재보면 똑같아요. 이 세상에 그걸 다 재본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뭐 한 번은 길게 올라갈 때도 있죠. 그러다가 짧게 내려가기도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전체 걸 다 생각해 보면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길이는 정확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좋은 일만 생겨? 저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지는데 왜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 비슷해요. 나도 앞으로 넘어졌는데 코가 안 깨질 때가 있고, 나도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질 때가 있고, 결국은 다 비슷비슷하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난 왜 맨날 이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는 거 아니겠어?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거지. 이런 긍정적인 반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책임감이다. 이런 반응에 따라서, 어떤 일에 따라서 사람이 천지 차이로 달라지는 거 아니고 어떤 일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천지 차이로 달라지는 것이. 그래서 칼 매닝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그 사건에 대한 해석, 이걸 가장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된다. 그래요. 똑같은 꿈을 꿔도 어떤 사람, 그거 죽을 꿈이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거 부자 될 꿈이네. 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좋아야 한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보다도 내게 닥친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미 지나가 버린 내 과거도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에 그냥 매여가지고 그 일 때문에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은 어때요? 그 과거의 일이 나를 발목 잡고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그 과거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그 일이 어때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반응은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뭐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또는 뭐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거나 하면 그런 것들도 결국은 뭐냐? 우리가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과거의 어떤 일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데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나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온전한, 아니 정말 좋은 상담이고 정말 좋은 치료예요. 요셉이 그러했어요. 요셉은 항상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에게는 너무나 아픈 과거의 상처가 있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려요.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그 반응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죠. 잘 아는 내용이지만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그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얻으려고 지금 자기 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이시네. 나를 팔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당신 후손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반응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겠어요?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겠어요? 축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런 자들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알아요, 당신들이 나 미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뭐라고 저주합니까? 사무엘하 16장 8절 이하에 보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가라! 네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아들 압살롬이 너에게 반역을 일으켰겠느냐 하면서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지금 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네가 사울의 자리를 뺏었기 때문이다. 네가 화를 자초한 것이다. 네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옆에 다윗의 경호실장격이었던 아비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허락만 하시면 내가 당장 가서 저놈의 머리를 베어오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우리 다윗의 반응도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이 다윗의 반응 보세요. 그가 저주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허락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나를 막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어? 그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하는 거지. 내버려 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죠.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대. 여러분, 사실 그것도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욕하면 다 듣기 싫죠. 아유, 근데 욕 많이 먹은 사람이 오래 산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다윗도 그래. 오늘 내가 받은 그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이 100배로 1000배로 좋은 것으로 갚아줄지 누가 알아?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은 혹시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은 뭐예요? 안 갚아줘도 좋고, 갚아주면 좋고, 안 갚아주면 할 수 없고, 혹시 갚아주면 그 저주가 내게 축복이 돼서 오지 않겠어? 안 갚아주면 할 수 없고. 이 다윗의 반응, 이게 정말 긍정적인 반응이고 이게 믿음의 반응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요셉처럼 반응해 보세요. 아유, 그 일 한 게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 아이고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하지.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일을 허락할 수 없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못하게 했겠지. 내가 지금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또 더 좋은 것으로 갚아줄 줄 누가 알아?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지금 다윗이 형편이 말이 아니잖아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아유, 그런 때 어떡하겠어. 뭐 그런 저주 다 받고 당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 지금 도망가는 처지에.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다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다시 왕이 되었을 때 시므이는 또 약삭빠르게 그때 다윗 앞에 와서 엎드려서 내가 그때 뭘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내가 그때 잘못한 걸 알고 지금 다른 사람보다 제일 먼저 와서 다시 금이 환영하는 당신을 내가 이렇게 영접합니다. 그러니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옆에 서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비새가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당장 저놈 가서 내가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아비새가 이 사람은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또 한 번 이야기.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의 태도는 달라졌나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는 내버려둬, 내가 어떡하겠어?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다시 왕이 되어서 돌아와 있을 때에도 똑같이 반응했어요. 아니, 그때보다 더 확고하게 반응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9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저놈 당장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할 때 왜 너희들 자꾸 그러느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시므이에게 직접 뭐라고 말해요? 네가 죽지 않으리라. 결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끝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맹세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어요? 진짜 당장 죽어 마땅한, 당장 죽여도 시원치 않은 그런 사람인데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 정도만도 충분한데 내가 맹세한다. 절대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 앞에서 유언할 때까지 그것을 이야기.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저 시므이가 옛날에 나를 막 저주하고 돌 던지고 그랬어.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고 내 앞에서 엎드려서 빌더라. 그래서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다. 너도 이 사실 꼭 기억해라. 내가 맹세했다. 너 혹시 아버지 원수 갚는다고 저 시므이 죽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봐요. 다윗은 이처럼 좋은 것만 봐요. 나쁜 건 다 잊어버려요. 좋은 것만 보고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임감 있는 자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책임져 주셨어요. 자, 그것도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음으로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2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아멘. 토탈 몇 년? 40년.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다윗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멋있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40년 동안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 다윗뿐만 아니라 아까 생각했던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그처럼 책임 있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셨어요. 어떻게? 자기 형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셨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뭐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자, 우리 성경 다시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말하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너희 그 믿음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뭐 하려고?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말했어요. 긍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정말 그 긍정적인 말, 요셉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요셉으로 하여금 어때요? 그 형들과 그 모든 가족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게 해주셨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그 반응에 대해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으로 책임 있는 태도고 진정으로 믿음 있는 태도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격이란 책임 능력이다. 그런데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책임 능력이다. 어떤 능력?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것이 참 믿음이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매사에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이, 항상 기뻐하라. 명령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기뻐하라.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라.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줄 줄 믿고 감사해라. 이게 원리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정적인 반응, 믿음의 반응은 무엇인가? 기뻐하고,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믿고 감사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자들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겨요. 그 일이 기쁜 일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감사도 마찬가지. 어떤 일이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일 앞에서 감사하면 정말 감사할 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인 줄 알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긍정적인 반응이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된 자들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처한 그 전쟁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이처럼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